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편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 되겠습니다. 시편 3편 보시면 지금까지 1편은 지혜시에 해당을 했어요. 그리고 2편은 예언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비탄시라 그럽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 고난의 아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기분일까요? 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밤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내일 아침이 두렵다,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새벽이나 이럴 때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날의 시작인데 이 계속되는 고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니 얼마나 비탄시가 되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부터 6절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는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축복의 강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방법 말씀드리지만 찬양과 고백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가 있어서 그 다음 강구가 이어지는 그런 기도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의 대적. 이 대적이라는 것은 원어로 차라이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를 치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면요, 사무엘하 15장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가요. 그래서 갈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산 언덕길에.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장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명예가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울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요, 이 다윗의 아들이었죠. 네.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래도 다윗인 이유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인데 자신의 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라고 외칠 수 있다는 이 마음, 이 신앙,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준 거죠. 2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가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요, 다윗한테 누가 이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아,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사울의 친족 한 사람, 사울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전 왕이죠.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쫓겨갈 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도 같이 있고 돌을 던지면서 막 왕 양 옆에 있는데 이 사진들을 찾아보면요, 다윗들이 이들을 감싸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고통당하는 건 괜찮은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가족들 혹은 나를 믿어준 사람들 이 함께 욕을 먹으면 그거보다 진짜 힘든 순간이 없죠. 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제 선거 같은 거 보시면 정치할 때 나를 믿고 다 따라줬는데 내가 딱 선거에 낙선하면 그 막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그거 보기 싫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욕을 먹게 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시므아가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했냐면 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너 빨리 나가버려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기 이제 사무엘 19장으로 가시면 이 사무엘하 19장이 무슨 장이냐면 왕의 귀한 장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영화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9장이 왕의 귀한, 즉 다윗이 귀한을 해서 다시금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 다시 등장해서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께 하라되 내 주 여호와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한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가 왕을 영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비새라는 사람이 시므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 신편 2편에도 나왔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즉 구별된 자,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자셨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물론 이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 민낯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그분을 향해서 모함을 하거나 뭐라 그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죽어마땅한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온 거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이 잘못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내가 내 입술로 탓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시면 함부로 막 목사님들 함부로 욕하고 막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를 가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바를 저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비새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시므이는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23절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시므이한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죽지 아니할 거다. 너한테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너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처형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괜히 다윗이 아닌 거죠. 왕은 왕이에요. 확실히.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인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시므이는요,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이 나한테 즉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시므이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셀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와요. 시편에 이제 총 39편에 걸쳐서 68회에 걸쳐 나오고요. 하박국에서 3회가 나와서 총 71번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셀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실 거예요. 셀라라는 거는 히브리어 쏴라에서 이제 나온 파생된 단어죠.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음을 올리다, 그러니까 찬양을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악기 같은 거 할 때 음악이 너무나 단조로우면 약간 지루한 듯한 노래가 될 수 있는데, 심벌즈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챙 하면서 이렇게 좀 환기시키는 신호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뭐를 다시금 멈추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중간 요소에 셀라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절로 가지고 셀라 하면서 딱 끝나죠. 현실 고백이 딱 끝나고요. 이 셀라 끝난 다음에 정말로 신기하게도 3절부터는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식은 되게 짧아요. 슬픔은 딱 2절만 있고요. 3절부터는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방패라는 거는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죠? 절대적 명의 칼이 딱 들어올 때 딱 막아줄 수 있는 거. 영광은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라고 NIV에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자고, 나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죠. 자, 다윗인 이유. 절망과 탄식만 하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짧게, 물론 힘드니까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안목이 있어요.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한테 도우심을 바라죠. 이런 신앙적 안목까지 있어서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겁니다. 자,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목소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목소리가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게, 이 성산이 뭐냐면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시온 산을 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금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듯 내가 다시금 돌아올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있는 일도 다윗은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방금 전까지 탄식했던 사람 맞습니까? 한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에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크라가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그러니까 이 성취되지 않은 기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옛날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고 미래에도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설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나의 어떤 고난의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엄청 편안해. 너무너무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근데 기도에 왜 간절히 해야 돼요? 이 평안이 깨질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나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게 과거에 기도했던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을 넘어서신 분.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후에는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루어질 것도 기도를 미리 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 드리죠.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주셨는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허용이 되느냐? 이게 다윗의 기도문에서 온 겁니다. 아직 미완료인데 나는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이미 받았어요. 미래에 가서 나는 이미 받아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주면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이 필사가 조금 깁니다. 잠언 필사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잠언에 비해서 시편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원어로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상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이렇게 기회 아니면 이렇게 이걸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절대 모르셔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잘 수 있는가. 네, 또 한 번 셀라가 나와서 환기가 되었죠. 이 5절을 이제 아침 찬송시라 그래요. 왜 아침 찬송시라고 말하면 아침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 물론 침대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방안이 따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잘 자거든요. 몸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저리고 어깨도 안 저리고 마음도 편안해야 잠을 자는데, 지금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막 산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꿀잠을 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잘 수 있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향하여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을 한순간에, 바벨론을 한순간에,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쳐부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역경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까지 보셨고요.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의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제 완벽하잖아요. 잠도 잘 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따로 구할 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할 게 진짜 없지 않나? 어차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바벨론한테 포위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룩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루리라. 끝났네. 근데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성경 이 말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기도하지 안 해도 되잖아. 나 다 하셔. 왜 고백하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잘 되고 하면 이게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데, 내가 기도할 것을 얘기해 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간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적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기도 시간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니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깨달아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아,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었네. 내 욕망의 길이었네. 하나님 길로 돌아가면. 감사가 회개가 되었으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찬양, 감사, 고백, 회개가 다 되었으면 뭘 해야 돼요? 간구. 근데 그게 언제 돼요? 저희는 축도 끝나고 되는 거예요. 그죠? 선포가 되고 정말로 이제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분을 통해서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다음부터 뭐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간구르가 되는 거죠. 그때 하는 기도들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들이냐. 이제부터 주일 예배 때 제가 좀 더 시간 길게 할 거예요. 한 2, 3분. 제가 반주자님한테 부탁했어요. 길게 반주해달라고. 왜 구할 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이게 좋아요. 솔직해. 솔직하잖아요. 솔직한 심정이 이랬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좀 대신 싸워줘서 저 원수 뺨 치시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뺨 치시고 악인의 일을 이게 시무이 같은 그런 애들 입 좀 다물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누리소서. 정말 좋은 기도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 다윗은 착한 사람인데 저런 시므이나 압살롬 같은 어떻게 보면 악인. 근데 또 이 압살롬은 내 아들이야.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찬양의 기도문입니다. 찬양 기도문.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이 임할 것이다. 셀라 이렇게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3편 8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의연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광대하심의 높이와 그 깊이, 길이와 넓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광대하신 주님의 뜻에 생각할 때에 저는 겸손히 찬양만 드릴 뿐입니다. 주의 지혜는 완벽함으로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은 완벽함으로 패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지식은 완벽함으로 틀리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는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완벽함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